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며,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놀라운 날입니다. 그날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날마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면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맞닥뜨려야 되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이것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시편 71편의 가치라고 할까요?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권으로 묶어놔 있어요. 그래서 1권은 창세기의 내용이다. 2권은 출애굽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2권이 어디서 끝나냐면 시편 72편에서 끝나요. 우리가 지금 71편을 보고 있죠. 그 다음 주에 금요일 날 72편을 함께 볼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시편의 2권이 끝나요. 근데 이 시편 2권이 출애굽기를 마치 형상화하듯이, 또 시인이 시를 읊으면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축소한 것처럼, 비유한 것처럼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 내가 선한 목자다 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그 내용이 어디에 집중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누가 그걸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얘기가 시편 2권에 통과를 하는 모든 내용을 다 개념화해서 딱 정리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도우셔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서 시편 42편을 다윗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42편 처음을 볼까요? 시편 42편이 2권의 시작인데, 2권의 시작을 다윗이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를, 그래서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시편 2권이 42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것에 소망을 두라고 말하면서 시편 42편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시편 2권을 마무리하면서 이 71편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을 골리앗을 죽이는 자로도 사용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연약한 그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우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다윗을 볼 때에는 출신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수치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다윗의 친어머니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그의 그 연약한 출신이나 연약한 그 막내로서의 신분으로서 누구에게도 나설 수 없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보이셨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71편에서 뭐라고 5절에 말하냐면 71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을 소망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주를 의지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71편을 오늘 본문을 다윗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고 소망했고 주를 의지했는데 늙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71편 9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그런데 치매이십니다. 권사님이셨는데 치매가 왔어요.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점점점 말도 행동도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잃으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릴 때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가 골리앗을 죽이던 그래서 용맹스러운 장수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성장했던 다윗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고 쇠약하게 되면 사실은 정신도 약해져요. 그래서 마음도 약해지고 또 치매나 다른 질병에 의해서 판단력도 약해지고 또 의지도 약해지고, 그래서 더 자녀들이 볼 때, 믿음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너무 약해지고 또 때로는 치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잃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전화 연락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받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많은
부모를 향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답이 될 것입니다. 69편, 우리가 시편 69편에서 무엇을 봤냐면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9편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70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게 하소서. 69편에서는 다윗이 주의 공의를 얘기했고 70편에서는 주의 구원을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71편의 15절에 그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71편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느냐? 개인을 향해서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소유나 또 헌신의 양, 이런 거에 구원이 있지 않다. 무엇에 있다? 공의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 우리에게 베푸는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세워놓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주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많은 고민들이 다 해결이 돼요. 공의에 대해서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소개를 하겠죠. 제가 저의 이름과 직업을 소개한다면 그게 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거겠죠. 하나님이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신인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나의 특징이 뭐냐? 이것을 딱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의를 행한다. 나의 특징은 공의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구원을 베풀고 싶다. 구원을 베푸는 것이 내 뜻이다. 구원을 베푸는 방법이 공의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신이라고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 신이다. 근데 이 신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구원을 너희에게 적용시키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공의가 뭘까요? 우리가 시편 69편을 나누면서 주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주의 공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살리고 싶으신데 그 살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운 기준. 이 기준이 만약에 어렵다면, 아주 힘들다면 우리는 주의 오심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오늘도 2시간 반 정도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정말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신부로 들림받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만큼 해야 되나? 막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의 신부가 되고 얼만큼 뭘 하면 주의 신부가 될지 제가 매뉴얼을 적어드리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럼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방법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암송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겠다라는 기준, 방법에 있어서는 딱 하나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의 마음에 모셔드려라.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막연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어떤 걸 해야 되고 그걸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이 개념이 잡히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는데 우리 다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육으로 해왔는지 늘 우리는 어떻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준을 딱 하나 두셨어요.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예수님은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뭐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처음엔 눈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지금 행동을 보지 않겠다. 너희의 중심을 보겠다. 그러면 70점이면 될까요? 80점이 될까요? 90점이어야 될까요? 아니요.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침인가요? 아침에 찬미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미야, 엄마가 지금의 마음 상태였다면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남편에 대해서 찬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지금 여전히 살아 계셔서 그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엄마가 지금의 마음 상태였다면 아빠랑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아빠랑 사는 동안에 저의 마음은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쫓겨난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에덴의 땅은 생명이 있었고 그들이 쫓겨난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했습니다. 그 찬미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어도 내가 지금의 마음 상태면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여전히 가시엉겅퀴가 내 안에 가득해서 남편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것과 싸워서 늘 제 자신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늘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내가 너희를 살려야 되겠다.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저 땅으로 쫓겨나는 너희를 살려야 되겠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딱 하나만 두셨어요. 헌금도 아니고요. 봉사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어라. 그래서 우리가 믿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신다? 마음으로 들어오신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마치 성소에 마당만 밟는 자들처럼 우리의 육신으로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족들 앞에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는지를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정말 살리고 싶은데 그 살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시편에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시편에 집중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 66권 중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리고 공의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 이사야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어쩌면 이 공의와 구원을 빼면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입니다. 그 외의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열등감이 있잖아요. 누구는 어떻게 사역하는데, 누구는 어떻게 쓰임받는데, 누구는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데, 누구는 얼만큼 배웠는데, 누구는 얼만큼 예쁜데, 누구는 얼만큼 건강한데, 너무나 많은 비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준은 너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느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에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그분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뭐에 집중할까요? 내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에. 한동안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얼마나 밤마다 목에서 피가 나도록 소리를 질렀는지. 근데 그때는 또 그때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 뭐 많은 터치, 소리, 또 현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거를 완전히 딱 끊으시더라고요. 절벽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이 아주 새카만 벽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어떤 은혜 안에 우리가 이제 그 감각적으로 느끼는 은혜죠. 체험하는 은혜예요. 그런 체험하는 감각적인 은혜가 가득하다가 어느 날 그것을 순간에 블랙아웃을 시켜버리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밥도 못 먹겠고 한 달 내내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혹시 내가 죄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회개를 할 테니까 왜 나한테서 고개를 돌리셨는지, 왜 나에게서 시선을 거두셨는지, 왜 나에게 오시지 않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한 달을 부르셨는지 몰라요. 진짜 그때는 밥도 못 먹고 막 체중이 쭉쫙 빠지고 저는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주셨어요. 너는 보물을 너의 안방에 두고 왜 마당에서 찾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의 방향이 완전히 그때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은 멀리 저 삼층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구나. 그 성소의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힘을 썼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그 현상적인 은혜, 보고 들리고 느끼는 그런 은혜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것들은 거의 사라지고 어떤 게 시작이 됐냐면 내 안에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란의 길들을 거의 10년 가까이 세월을 지나왔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인식이 안 되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까라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초점을 맞추지 못해요. 자,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은 늙고 쇠약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념 안에 확실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서 이제 이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 메이저 뉴스에는 안 나오죠.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막 아파트에 그 철망으로 입구를 막고 통행을 금지하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또는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제로 백신을 투입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도 밀려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백신 안 맞을 테니까 직장에서 사직하겠다. 이런 분들도 이제 점점 많이 나오고 있죠.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우리는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사회적인 기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약해진 상황들, 약해진 모습들, 두 발로 설 수 없는 이런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늙어가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용맹한 장수로서가 아니라 늙고 힘이 쇠약해진 나를
하나님 떠나지 마소서. 근데 이것이 공의와 왜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기준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그 사람에 대하여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단 하나 조건이고 단 하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또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다 점점 더 약해질 것이고 힘이 없어질 것인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아까 이사야서 봤죠? 이사야 4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업고 있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누구에 대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까 읽은 45절, 이사야 45절 20절에 45장 20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 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열방 중에서 우리가 피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풀 것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업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말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연약한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배어 있어서, 때로는 우리 안에 배어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만 그때 좌절했을지라도 다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업을 것이요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것에 대한 것을 절대 여러분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나에게 피하여 오면, 너희가 누더기를 입고 때가 잔뜩 묻고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피하여 오면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어떤 기사가 났냐면 어떤 청년이 자기 누나를 수십 차례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시체를 유기하고 누나의 핸드폰을 사용해서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잡혔어요. 구속이 됐어요. 근데 부모가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 자기의 누나를 죽였고 그 누나는 우리의 딸이다. 그 딸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누나를 죽인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아들입니다. 선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변에서 어떻게 자기 친누나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부모는 그 아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판사 앞에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들입니다. 선처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지었다. 태중에서부터,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너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고 내 품에 안고 다닐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을 향하여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잘 해주냐, 나를 어떻게 대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비춰지면 그 상대를 볼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단 하나, 공의로서 우리를 대하는, 네 안에 내 아들이 있으면 네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 공의,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을 대할 때 판단하거나 저주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갑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구조 안에 있으니까 계층이 있을 수는 있어요. 직업에 따라서 서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이 될 수 있고 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공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갑질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큰 백화점 VIP 룸 매니저였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VIP면은요, 거기에 오신 손님이 나는 이런 상품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점원들이 가서 그 상품을 다 끌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보여줘요. 이 VIP는 가서 돌아다니질 않아요. 차 대접하고 간식 대접하고 그다음에 쫙 걸어놓고 뭐가 더 필요하냐? 아, 나는 이런 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싹 갖다가 그 VIP실에서 다 보여줘요. 근데 거기서 갑질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목회자와 사모예요.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의시되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쭐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땐 공의로 대하시고 하나의 뜻,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의 뜻으로 우리를 향해 공의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어. 네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 네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 네 안에 예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들려오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들어갈 때,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이마나 손으로 열을 체크하죠. QR코드로 여러분 신분을 인증해야 되죠. 마스크를 해서 소리를 낼 수가 없죠. 모일 수도 없죠. 여러 명이 함께 있을 수도 없죠. 나라와 나라를 옮겨갈 때 이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니기도 어렵죠. 직장도 백신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도 백신 맞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지 못하게 한대요. 벌써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모습 같아요, 여러분? 왜 아무도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왜 아무도 이것을 말을 하지 않죠? 왜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지 않죠? 이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로 가기 위한 시뮬레이션이에요. 연습이란 말이에요. 예행 연습. 여러분, 제가 오늘 찬미랑 병원을 갔는데 거기에 현금 없는 원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 현금 내지 말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가상화폐가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까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은데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교회에서 뭐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 다 필요 없어.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내 아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걸 좀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여기에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무조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비교를 해서 너가 많이 받았냐 내가 많이 받았냐를, 여기서도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주인을 원망하죠. 아니 쟤는 조금 일했고 나는 많이 일했습니다.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원망해요. 내가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도 만약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랑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안 줬을 거예요. 야, 너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너는 10분의 1만 줄게. 너는 10분의 1만큼의 유익을 나한테 줬으니까 일한 만큼만 줄게.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시각은 이 사람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이 사람이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포도원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넌 가서 가족을 부양해라. 이게 포도원 주인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그런 태도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처럼 여기에서 집주인을 원망하는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비교해 가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품꾼과 포도원 주인과 이 한 데나리온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원망이나 비교를 통한
자기 스스로 느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이해가 되어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각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받고 집주인을 원망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누구는 이게 있어요, 누구는 저게 있어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왜 이래요. 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얘들아,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건 나의 나라야. 그 나라에 들어오려면 이게 중요한 거죠.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외로움을 하나님은 직접 다 경험하셨어요. 다 아세요. 그래서 딱 하나의 기준, 딱 하나의 기준으로만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라. 딱 하나의 기준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준 하나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181장입니다.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이 찬양 후렴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해라. 여러분, 이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뭘 해야 될까? 그러죠. 몸에 힘이 딱 들어가죠. 충성의 충자는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자가 들어있어요. 충성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고 뭔가 열심히 해서 충성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1시간 기도할 때 이제까지 우리 마음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하세요. 내가 마음이 주로 인하여서 바뀌지 않으면 이제 주의 오심을 너무나 임박한 이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대에 묻어서 이 세파에 우리가 같이 휩쓸리게 됩니다. 그저 마지막 때 현상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나워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차가워지고 단단해지고 냉랭해지고 사나워질 것입니다. 사랑을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